우리가 저번 시간에 꿈과 환상 분별에 대해서 23페이지 나누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 본성에 일치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가, 근데 고민하던 문제에 해답을 주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곳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자,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청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구나, 여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령님께서 여기를 다 막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확증으로 인정을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상, 꿈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던 그런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찬양 오전에도 했고 또 이제 이 저녁 타임에도 날 구원하심 감사 이 찬양을 했는데요. 박 목사님도 이 찬양에 대한 감동을 또 받으셨고, 저도 이 찬양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현재 이 주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뭐예요? 꿈과 환상입니다. 주님, 꿈과 환상에 대해서 제가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꿔야지 이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뤄왔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근데 주님, 이제 강양 끝자락에 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달라고 구했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어저께 또 꿈을 꿨어요. 2개의 꿈을 꿨는데 3일 전에 꿨던 꿈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제가 꿈속에서 운동장 같은 그런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얀 옷을 입은,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흰자 통옷이죠. 그냥 하얀 옷이었어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커다란 운동장 안에 가득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 날 구원하신 감사.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여기에 막 그 웅장함이 있죠. 그 웅장함 가운데서 이 찬양을 막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을 내 영으로 고백을 하면서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찬양 계속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날 구원하신 감사. 근데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한마디로,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도 감사, 내 뜻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셔도 감사.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그 눈물의 여정, 예, 아골골짜기 같은 그 눈물의 과정도 감사. 예, 그리고 지금 현실하고 상관없이 감사. 예, 아멘. 네, 입술로 아멘. 이 찬양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이 여정,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이 먹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인생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슬펐었던 희노애락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너무 죽을 것 같은 고통 그 순간에서도 감사,
너무 행복해서 막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감사.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안 계신 순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주님 안에 감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번에 말씀 선포기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이건 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와닿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제 마음에는 딱 부족이었어요.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부족했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힘을 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만 하는 이런 것들, 완벽주의 기질이 자꾸 발동하는 소년 소녀 가장 같은 그런 성향들이 계속 발동하는 이런 나의 모습들, 그리고 불의한 권위자들, 잘못된 권위자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해서 내가 거룩한 의로운 그 깃발을 들고, 무슨 깃발? 분노의 깃발을 들고 내가 그렇게 의롭게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본 뿌리를 보니까 내 안에 부족하다. 부족한 거예요. 내 안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앞구절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내가 실제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됨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것은 누가 목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 노릇을 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무슨 역할 하신 거예요? 양 노릇을 하시고 내가 목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계속 느꼈던 건 뭐냐면 부족함이었어요. 못마땅이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도 불평 저렇게도 불평.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뮤지컬 초대 받았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 모든 메시지들이 예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로, 지연아,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너가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이런데 나를 위하여, 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나는 무서워요. 겁이 많아요. 그 대사들 있잖아요. 꼭 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대사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나의 고백인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 뿐인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뿐인데,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제가 된 것 뿐인데, 그런데 현실 가운데 무너지는 나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이게 뭔지 막 헷갈려서 힘겨워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양들에게 또 어떠한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주시는 메시지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렇게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니까 옆에 분이 자꾸 이제 휴지를 갖다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뭐해? 불평하잖아. 그러면 이제 또 설교를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왜 내 입술에 사실이잖아요 라는 말이 이만큼 나왔는데 참았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중심 동기를 다시 본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해? 불평하잖아. 내 현 주소가 이건 거예요. 왜 그럴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맨 뒷좌석에 있든지 앞좌석에 있든지 저 구석에 있든지 초대해 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양심이 없구나. 마음이 굉장히 높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제가 내 마음이 교만했구나, 내 마음이 높았구나, 감사치 못하는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구나. 은혜 받으면 뭐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데 왜 불평할까? 왜 감사가 안 닿을까?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저렇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 이렇게 안 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 이렇게 하신 분도 안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신데, 양은 그냥 머리로 이거는 맞는데요, 이거는 아닌데요 라고 옳고 그름으로 선악과로 자꾸 목자 대신 여호와께 계속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날 구원하신 감사, 그냥 이거 하나로 감사하자. 예, 상황과 현실과 이런 것들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내 한 목숨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아멘. 그리고 이 한 목숨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한 목숨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잖아요. 그것 가운데 그냥 감사하자. 예, 그런 마음으로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어저께 꿨던 꿈은 뭐였냐면, 뭐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또 운동장이었어요. 굉장히 큰 운동장에 어떤 한 사역자 한 분이 계셔요. 굉장히 유명한 한 사역자가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꿈에서 계속 찾고 찾는 거예요. 사슴처럼.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하면서 그냥 내가 너무 사무치는 그 갈망함, 꼭 상사병 걸린 그런 사람처럼 그 꿈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막 찾다가 그 운동장에서 그 유명한 사역자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제가 또 엉엉 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저렇게 울기도 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늘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연아, 진짜와 가짜는 이걸로도 갈릴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무서운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첫 출발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핵심 목적이 안고 빠진 찐빵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중심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거예요? 내 욕심, 내 야망. 주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첫 번째 뭐다? 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다? 내 욕심을 따라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신 기도 뭐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 되어졌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래요. 내가 원하는 게 뭐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겠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 그리고 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예, 하나님이 아셔요. 나보다 하나님 더 잘하세요.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예언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저보다 저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형제님도 그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예, 누가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을 하면,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구하지 않은 것보다 아는 것 이상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대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동기가, 내 마음의 중심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뮤지컬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친구가, 나는 뭐 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반복되는 이 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끊으려고 하면 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는 계속 뭘 생각하고 있어요? 뭘 묵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계속 뭐가 떠오를까요? 예, 눈을 감아도 돈, 눈을 떠도 돈.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 가운데 묵상하는 거. 이거는 자기 의이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자,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여자 사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여자 사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여자 사랑하지 말아야지, 내 아내만 사랑해야지, 난 저 여자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래 버리면 내 눈에 누구만 보이겠어요? 예, 저 여자, 예, 딸이니까 괜찮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죄만 계속 보면서 묵상하면 거기에서 쳇바퀴 돌듯 한 이 죄의 서클에서 못 태어나와요. 저 여자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만 사랑하면 돼요? 예, 아내만 사랑하면 돼요. 그냥 나는 아내만을 사랑할 거야. 나는 아내만을 사랑해. 나는 아내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나는 아내랑만 사랑한다. 이러면서 아내만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네,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음란한 영이 있다라는 것은 근본 뿌리가 뭐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뭐가 있다? 음란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어떤 루트로 들어왔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음란한 영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것도 사랑해.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럼 난 음란하지 말아야 돼. 음란한 영 가운데 내가 노출되면 안 돼. 이거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찾고 찾나이다. 내 눈앞에 계신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냥 전심을 다해서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이러면 다른 게 보이겠어요? 예, 이거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내가 지키나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는 거예요. 다른 거가 틈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다른 거 사랑하지 말아야 돼.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저거는 독약이야. 이래 버리면 벌써 그게 여기에 박혀 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라고 여기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까지 자기 자신은 살짝 알아요. 내가 하루 24시간 365일 동안 내 머리에서 이게 뱅뱅뱅 도는 그 어떤 거,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말씀이라면, 주의 법도라면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주로 어떤 다른 거다라고 한다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냥 3분의 1인 경우가 있어요. 혹은 5분의 1, 10분의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든 평신도든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왔든 상관없어요. 이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나의 현 주소예요. 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음란한 영이 계속 꿈틀거리면서 그 뿌리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바람 가운데 지금 불고 있는 이 여기에서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은총의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이걸 허용하지 않으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홍해가 가르듯이 쫙 가르세요. 우편에는 좌편에는 이렇게 완전히 가르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이 회색 지대를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진다면 정말 은총으로 거룩한 빛나는 흰 옷을 입고 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무엇을 다스려라? 10골을 다스리라. 통치권입니다. 그것을 잡고, 통치권을 잡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제 추수일꾼으로 나가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은 도토리 키재기로 요만큼 있지만 나이하고도 또 상관이 없을 거예요. 네. 키하고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네.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키하고도 상관이 없고, 네.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 영적인 나이, 속사람의 나이로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 선택에 대해서 그 본인의 그 열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자, 또 이제 보면은요, 나의 영과 감정이 일깨워지는가,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나는 그쪽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자, 사도행전 10장 앞쪽에 한번 가볼까요? 10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이게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많이 이렇게 있지 않으세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자고 있는 건지 비몽사몽간일 때 많이 있어요. 혹은 새벽 기도 시간에, 혹은 기도 시간에 그냥 깜빡 이런 경우 있죠. 근데 비몽사몽간에 이 베드로가 뭔가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이 일이 3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거, 가증한 것을 먹지 않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더럽고 가증한 것을 하늘에서 내리시고 그거를 잡아 먹어라 라고 하실까? 그것도 3번이나.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방인이죠. 이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한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 사람이 왔으니까 너는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가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환상을 보여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가라 했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백부장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때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과감하게 베드로가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지 말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라는 메시지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제 첫 스타트가 되어진 그런 시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든 아니면 우리 민족이든 선민 백성이든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가 그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처럼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가르침, 원리, 원칙들과 일치하는가, 성경적 진리와 일치하는가,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환상을 봤어요, 막 날라다니고 뭐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인간의 영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단의 영으로부터 왔는가를 첫 번째로 분별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어디로부터 왔는가 분별했죠. 그리고 이 메시지 이면에 있는 배우의 영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돼요. 그 영을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집에 천사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천사하고 얘기를 했대요. 혹은 꿈에서 주님이 오셨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천사가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온 어둠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천사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많이 어려워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픈해야 돼요. 첫 번째로, 만약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통로가 깨끗하지요. 그러면 천사의 방문이나 예수님의 방문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영을 받는 사람은 뭐가 강하다? 자아가 강하다.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폭이 커요. 오늘은 기뻐, 후룩. 오늘은 슬퍼, 푹. 네, 이런 사람들, 자기의 잣대, 이 기준, 박스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게 강한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로 메인 루트가 이쪽 거를 많이 받아요. 어쩌다 한번 이쪽 거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거나 이쪽 거를 많이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쪽 어두운 거를 받는 사람, 주로 받는 메인 루트가 이거다. 어떤 사람일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밭이 쓴뿌리가 많아요.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쉽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상처가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쪽 거를 많이 받게 돼요. 뭐 환상적으로 보든 듣든 꿈을 꾸든 상관없어요. 이쪽 거가 메인이에요. 근데 주로 요란한 사람들이 이쪽 거예요. 요란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본인은 뭐 천사의 그 성령의 어떤 이렇게 하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유익. 자, 여기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메시지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라고 되는데 이기적인 욕구냐 육의 욕구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는데, 근데 이쪽 거를 받는 사람은 유익하지 않아요. 요란해요. 시끄러워요. 별나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쪽 거를 주로 맡는 사람은 누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예요. 사단은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사단이 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쪽 거를 많이 받는 사람은 뭐냐? 자기 영광이에요. 이단들 보세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다 뭐예요? 나예요. 네, 그래서 이쪽 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애기짓을 많이 하고요,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많이 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뭐래요? 예, 네, 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노라, 뭐 이러면서 본인이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어둠을 주로 많이 봐요. 어둠, 회개하라. 너의 어저께의 죄를 내가 아노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자기가 사명을 갖고 하지만 누구의 사명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하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메시지가 예수님의 가르침, 성품, 본성과 일치하는가? 일치가 안 돼요. 이쪽 거는 이걸로 그냥 바로 분별이 돼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덕이 돼요. 유익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나는 없다. 나는 죽는 거예요. 예. 자는 이게 다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는 뭐해라? 죽여야 돼요. 예, 자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사도 바울 굉장한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래요. 날마다. 하루에 단방에 끝낼 생각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 날마다 죽는 연습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뭐 하는 연습도 해요? 부활하는 연습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만 사세요? 주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예, 평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8장. 자,
찾으셨죠?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8절부터는요. 이렇게 하면 이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조금만 이따 읽을게요.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자, 금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금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금식이 있어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한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내 고집, 내 밭이 길가밭, 가시덤불밭, 돌짝밭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육이 너무 강하면 금식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 자신이 죽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다시 해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 근데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금식하다 보면, 자, 남편을 사랑할 때까지 금식하세요 한번 하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끼 금식을 했어요. 그래도 미워. 두 끼 금식을 했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는 어떤, 이게 단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무엇에 의하여? 내 반응에 의해서. 내 반응에 의해서 이것이, 이 죄를 끊어야 돼요. 이 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끊기 위해서 뭐 21일 금식, 40일 금식, 혹은 뭐 작정 기도 뭐 이거 했어요. 그거 안 하는 방법 뭐예요? 이 죄를 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끊는 이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이 금식은 이게 유두리가 좀 있어요. 내 반응에 의해서 이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금식은 이게 없어요. 이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게 순종하면은 금식이 좀 단축되는, 8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3일 금식 확 줄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이는 경우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이제 딱 결단이 선 거예요. 그럼 3일 금식만 해도 이게 되어질 것 같이, 이게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래 단축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살짝 해주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패턴이 돼가지고, 하나님 금식하라 했는데, 뭐 21일 금식하라 했는데, 8일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이 순종하기 위한 금식은 유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혹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줄어드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흘 금식하라 했으면 그냥 열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 이 보수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막아설 자가 필요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할 이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그냥 순종하죠. 그러면 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면서 멍에의 줄이 끌어주면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이 금식에 순종을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줄인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줄인 자한테 걱정하지 마. 조금만 줄이면 굶어 죽을 거야. 그러면 천국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줄인 자한테 뭐 해주래요? 너의 양식을 나눠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7절에도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8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는 할 것이며 기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네, 아멘. 자, 여기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가 파워풀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해주세요 먹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엄마는 글쎄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엄마가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거를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요구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예, 꼼짝을 못해요. 엄마 이번에도 거짓말쟁이로 다시 한번 확증하실 것입니까? 이러면은 내가 꼼짝을 못해요. 우리 경환이가 주로 이렇게 막 협박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꼼짝을 못한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금식과 내가 금식합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했고 순종했고 그래서 이 흉악의 결박을 끊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약속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한번 읽어드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주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러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급속히 되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냥 이렇게 약속어음을 하나님 앞에 딱 들이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네. 이게 급속해져요.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이 기도를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응답이 빨리 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의인의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요. 사람들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 사는 자예요. 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꽝꽝꽝 인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만 표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추구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왜 이것을 안 하는지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중심의 동기가 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슬퍼하시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이 말씀 가운데 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모든 기준이 이거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뭐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호와를 경외한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한 거에 대해서 금요일에 살짝 배웠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죄라고 하신 사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마음의 중심 동기에 왜 죄를 지을까? 왜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 자, 제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 내 돈을 훔쳐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날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약해.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한 대 꽝 쥐어박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셔요. 네, 어디 내 딸을 막 이러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되느냐? 경험상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뭘 부으셔요? 예, 기름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의인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딱 때려요. 아, 또 때렸네. 하지 말아야지 하고 때려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지요. 그러면 나는 때리지 말을, 근데 무시고 으악 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손을 잡으셔요. 안 돼, 이게. 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 나쁜 말을 하고 싶어. 저 사람이 나쁜 게 했어. 악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악을 선언을 했지만 이 무의식 가운데서 이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하고 싶은 이 본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확 했다. 나는 10개로 확 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탁 막아요. 경험해 보셨죠? 네, 이런 경우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해요? 골방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의 본능을 따라서.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힘이 더 세지잖아요. 내 안에. 이 통치 영역이 더 커지잖아요. 커진 만큼 이 성령님이 주관하신 게 더 커져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딱 막아주시고 이걸 보호해 주셔요. 통치해 주셔요. 그러면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딱 통치하셔요.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이게 절제가 되어져요. 제어 장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회개영이 임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하나님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이게 될까요? 예, 제가 경험상 엄마 아빠를 이거 많이 제가 간증했잖아요. 엄마 아빠를 용서합니다. 끝.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 기도하고 바로 가자니 좀 민망해. 그래가지고 1시간은 그래도 왔는데 채우고 가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를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를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거 하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웠다가 주기도문을 외웠다가 우선 시간을 받다가 이러면서 제가 계속 회개영을 부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 교회 가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동일하게 그때 제가 이제 학생 때였으니까 저녁 9시에 교회에 가가지고 1시간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 이거 엄마 아빠를 위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회개 기도를 하는 그걸로 했었어요. 근데 그날은 금요일이었나 뭐 그래 수요일이었나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엄마 아빠를 위한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눈을 감고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회개 영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막 어떤 뭔가가 막 내 머리 위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서 제가 뭐에 확 사로잡혔어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리고 환상이 딱 열리는데 정말 흰 눈보다 더 깨끗한 빛난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고슴도치 같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데, 나는 고슴도치니까 그 철로 된 고슴도치 있잖아요. 아주 끝도 뾰족뾰족한 그것을 나를 끌어안으시는데 그 흰 옷 가운데 이게 자꾸 찔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흐르다가 더 확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세요? 피 범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날 놓으세요 주님, 예수님 피 나잖아요. 날 좀 내려놓으세요. 날 좀 놓으면 예수님 안 아프잖아요. 내 죄 때문에 뾰족뾰족한 이 고슴도치 같은 이 뾰족뾰족한 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피나는 거 안 보이시냐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 건 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날 놓으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끌어안으셨어요. 완전히 그냥. 거기서 제가 그냥 오열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겼던 습관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여기로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여기로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 뒤부터 내가 죄 짓는 게 어려워졌어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면 내 힘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아파하시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니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이 육의 본능은 죄를 짓고 싶죠.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런데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예수님 너무 슬퍼하시니까.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입술로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회개의 영이 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래서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회개의 영이 임했는데 내 영이 약하니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내 영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해지면 건강하게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노!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싫어져요. 아주 냄새도 역겨워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가운데 나도 슬퍼하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것 가운데 나도 기뻐하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아주 극렬히 미워하는 아주 더러운 죄다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그렇게 더럽고 역겹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껴지면서 내 영이 강해져요. 무엇을 통해서? 통성기도. 예, 우리가 산기도 왜 해요? 산기도는 뭐 하냐? 능력받는 기도의 지름길이에요. 예, 능력받는 기도. 우리 보통 보면 뭐 불의 종 뭐 이런 거 있잖아. 팍 이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40일 금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산기도, 산에 가서 불 받고 오셨더라고요. 엘리야처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 목사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산기도도 지금 다니시기 때문에 불의 종이 되지 않을까. 예,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산기도는 단순하게 뭐 어떤 거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체크받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불 받는 기도예요. 이게 영권 통치권이에요. 예, 아멘. 그리고 내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그러면 노 하면 그냥 탁 끊어져 버려요. 과거에는 내 영이 약하니까 끌려갔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안에 오시니까 노 하면 노가 되고요.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하면 휙 하고 떠나가요. 옛날에는 떠나가 막 씨름해야 됐는데 이제는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냥 예수 이름 떠나가 이러면 그냥 휙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산기도 가운데서 이제 그냥 올망졸망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 기대를 해요. 기대해요. 이 씨름이, 이 파월의 상대가 크면 클수록 이 파장이 굉장히 클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계속 커져요. 예. 지금 이 다 큰 어른 보고 우리 오니하고 싸우라 그러면 예, 부끄럽겠죠? 이겨도 창피하겠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 나갈수록 나의 파워린 상대도 달라져요. 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원수의 허를 찌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관도 형제님 그거 있어요. 그 사명. 딱 이렇게 싸워도 이게 꼭 중 같은 사람들, 그래요.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 골수 분자들, 이런 분들을 그냥 푹 이렇게 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싸움이 예, 현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초월하고 사세요. 네. 그냥 보지 마시고, 예, 보지 마시고. 저 아까 뭐를 봤냐면 상황은, 그러니까 현실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이 너무 충실해 버리면 내가 낙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질 수 있어요. 순간순간 사람이니까 업앤다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님은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걸 봤어요. 뭐였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 올리잖아요. 그럼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눌려 있어요. 눌려 있으면 뭐예요?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형제님이 사용만 하면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희락의 영이,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네. 예, 이거는 예, 저도 사랑은 나눠주고 나눠줘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많이 나눠주세요. 그게 임파티션이잖아요. 더 풍성해져요. 예, 지혜로우세요. 네, 다 받으세요. 자, 그리고 자, 25페이지 이제 꿈 유형 계속 갑니다. 꿈의 유형은요 3가지가 있어요. 단순한 메시지의 꿈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상징적인 꿈이 있고요. 그리고 3번째는 복잡한 상징적인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메시지의 꿈은 직접적이고 명확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래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죠. 그리고 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또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뭐래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서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줘요. 정말 꿈이 이렇게 직접적이면 얼마나 좋아요. 해석할 필요도 없고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꿈에 또 뭐라고 해요? 다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의 꿈, 직접적이고 명확한 이런 꿈이 있어요. 근데 2번째,
상징적인 꿈이 있어요. 단순한데 상징적인 꿈. 그러니까 요셉의 꿈처럼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볕단들이 이렇게 내 볕단에 절을 하더이다. 해, 달, 별이 내 별에게 절을 하더이다. 상징적이잖아요. 근데 딱 들으면 11별, 해, 달 딱 나오죠. 엄마, 아빠, 11 형제. 그들이 별 하나, 네 별. 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이긴 한데 이제 단순한, 그러니까 해석이 참 이렇게 편한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거는 바로 해석이 되니까 좋죠. 근데 이거 복잡한 상징적인 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총리가 됐던 계기가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죽음을 면한 기회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요셉의 꿈, 이게 창세기 41장에 이게 나와 있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 이 꿈을 해석했더니 바로 총리가 되어진 이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딱 들었을 때 좀 어려울 거예요. 뭐 살진 젖소, 아름다운 젖소 7마리가 쑥 나왔는데 흉측하고 빼빼 마른 못난 소 7마리가 잡아먹었더라. 잡아먹었는데도 배고픈 것처럼 흉측하더라. 그런데 또 하나 도실한 이삭이 있고 또 흉측한 빼빼 마른 이삭이 또 그것을 잡아먹었는데 여전히 더 흉측하더라. 이 꿈을 꾸고는 너무나도 힘겨웠을 때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한번 꿈을 해석해 줘봐라. 꿈 얘기를 해주고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니엘은 더 복잡해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박수랑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점쟁이랑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이래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얘기하고 해석까지 해라. 안 하면 다 죽이리라. 그랬더니 그 박수들이 뭐라 그래요? 술객들이 왕이시여 꿈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 망할 것들 다 너희들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시간을 끌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꿈을 얘기하고 이거 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라. 그랬더니 만약에 안 하면 다 죽이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까지도 죽이려고 찾아다녔대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는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느냐면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혜로워요.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 중보자를 요청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 사실을 알렸어요.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달라고 알렸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달라고, 능력이 하나님 달라고 기도를 그랬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또 찬송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니다. 가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왕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한테 묻는 거죠. 너가 나의 꿈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다니엘도 동일하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동일한 그런 메시지로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났고 그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나하고 저 사람은 뭐 다를 바가 없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장래의 일을 왕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니엘서 찾아볼까요? 2장. 자, 2장 28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네. 자, 여기 보면은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가 내게 알려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네!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것을 하셨냐. 자,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얘기해 주세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장래의 일에 대한 것을 꿈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자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참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읽어도 참 내용이 어려워요.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당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그 꿈이 이러한즉. 자, 꿈 내용이 이래요. 참 이거 외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 꿈에 대한 또 36절 이하에 또 해석이 나와요.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기니까 그냥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우상의 머리래요. 우상. 예, 큰 신상을 보았대요. 예, 우상의 머리. 이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고, 또 은은 두 번째 나라, 뭐 세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된 꿈이었어요. 자, 그런데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네, 느부갓네살이 누구한테 엎드렸어요? 이 해석은 누가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참 어리석은 왕이다라는 거를 참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누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절을 해요.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는 3장에 보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예, 60규빗이요. 잠시만요. 아주 큰 금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그 찬양 있잖아요. 여기 이 금상을 자 우상의 머리 첫 번째로 순금 여기 머리가 지금 상징적인 느부갓네살을 상징했잖아요. 그랬더니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려갔어요. 절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절하지 않느냐 하고 막 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거기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와, 16절 3장 16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뭐가 없대요?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필요조차 없어요.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금상에다 절해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7,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참 이 느부갓네살 이 꿈을 해석해 줬더니 엉뚱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엉뚱하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목숨 걸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건 그 안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저건 누구냐? 그리고는 그 3명을 불러요.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그랬더니 쑥 나오지요. 불 타지도 않고 그 불에 던지려고 했던 그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본인들은 쑥 나와요. 그리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 좀 깨달을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느부갓네살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꿈을 또 꿔요. 이 두 번째 꿈은 또 이거는 좀 무서운 진노의 꿈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꿈이었는데 이렇게 심판의 꿈인 거예요. 짐승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저주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해석해 달라고 다니엘을 또 부릅니다. 이 얘기를 듣더니 자, 이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얘기를 딱 그 꿈 얘기 이번에 꿈 얘기를 들어요. 꿈 얘기를 듣더니 너무나도 번비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의 꿈이니까. 그 꿈을 듣고 이거는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원수에게나 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6절 27절 한번 읽을까요? 4장.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경고의 꿈이었어요. 왕이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하게 계속 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짐승처럼 7년 동안 비참하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걸 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왕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3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네,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네. 자,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되어질 장래의 일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 두 번째 꿈을 준 거예요. 너가 이렇게 계속 교만하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게 자기 영광 가운데 그렇게 있다면 너는 이러한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의 꿈을 꿨고, 그걸 상징적인 꿈이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니엘이 그걸 또 해석을 해줬고 방법까지 줬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영광, 내 왕국, 30절에 보면은 큰 바벨론, 내가 능력으로, 내 위엄, 이러면서 자기 영광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리고는 바로 어떻게 됐어요? 짐승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꿈대로 그대로 되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37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네. 자,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이 났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잠언서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자,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총명한 신하가 있는데,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경고의 꿈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자처해서 그 저주의 길을 선택해 버리고 나서,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비참하게 되어져야지만 이 지금 37절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하겠죠. 7년 동안 짐승처럼 안 살고 그냥 바로 그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나이다. 이것만 했으면은 됐을 텐데 교만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게 팍 낮춰지는,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의 꿈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제 불의한 권위자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불의한 권위자에게 뭘 주셨어요? 꿈으로 계시를 다 주셨죠. 예, 또 장래일을 또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말씀하시는구나. 예, 누가 있어서? 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은총이라고 봐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은총이 임한 거예요. 네, 이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불의한 권위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니엘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 그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권위자에게도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장래일도 말씀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또 제시를 받아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 덕분에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 덕분에 누릴 수가 있었는데 줘도 못 먹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다니엘이라면 아이고 그 금신상 만들고 죄짓고 그렇게 막 내 맘대로 그렇게 엉터리로 살더니만 꿈을 저렇게 경고의 꿈을 꿨네, 정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됐다 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원수에게나 왕의 대적에게나 이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러한 견고의 메시지를 줬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26절에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어떻게 행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 왕국, 내 업적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함으로 그냥 자처를 한 거죠. 그래서 심판은 여호와께 있다. 불의한 권위자 밑에 여러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네, 권위자의 아픔을 당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권위자로부터 아픔을 당한 사람은 없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가장 아픔을 준 사람 누구예요? 나의 가족이에요.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가 나한테 아픔 안 줘요. 그냥 그냥 똥 튀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분 나빠. 이러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나의 가족,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 분,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소중한 그분들이 나에게 한 한마디, 한 행동, 이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아픔이 돼요. 똑같은 행동을 옆집 아저씨가 했다고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엄마 아빠,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그렇게 나는 커서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한다. 나는 커서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안 할 거야. 나 같으면 내 사랑하는 딸 정말 수고가 많다 이렇게 예쁘게 해주지. 아직도 이거 못했어?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엄마 아빠가 되니까 손이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가장 상처를 준 사람 누구니? 라고 묻고 싶지 않아요. 묻고 싶지 않아요. 네, 가장 아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부모님한테 상처 안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밭이에요. 같은 상처, 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요셉처럼 반응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반응하는 사람, 다윗처럼 반응하는 사람, 혹은 가인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사울 왕처럼 반응하는 사람만 다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밭인 거예요, 마음밭. 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출발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자 보세요, 권위자, 엄마 아빠든 누구든 그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육적인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선생님이든 다른 어떤 권위자, 직장 상사든 그런 분들은 또 상처를 받았어요.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한테도 상처를 받아요. 왜요? 권위자니까. 이게 있어요. 그리고 혹은 교회 가죠. 그러면 내 영적인 권위자에게 또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권위에 대한 상처에 이 쓰레기가 있으면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내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또 쉽게 상처를 또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주는 건 생각을 못 해요. 아빠가 조금 철이 드니까 내가 상처를 줬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전에는 내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했지 가족들한테 상처 준 거는 별로 인식을 안 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도 아빠한테 상처 받은 것만 생각했지 내가 아빠한테 상처 준 거는, 엄마한테 말로 상처 준 거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지. 부모님 모시고 올까? 제일국에서 모시고 올까? 예. 그래서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준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쉽게 상처를 줘요예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이 뜨거운 불이 있는데 내가 지나가면 불이 다 타는 거예요. 상처에 불이 있는데 나도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지나가면 내 주변의 사람이 그 상처로 같이 불타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뭐로 상처를 쉽게 준다고요? 말로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먹으로 맨날 싸우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예, 주먹으로 상처로 내가 받은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막 때리는 애 있어요.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맞은 거예요. 못 때리는 애 있어요. 맞아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못 때려요. 근데 누군가에게 많이 맞아본 사람은 잘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안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 앞에는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뭐 못해줘도 그냥 더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안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나도 안 하고 싶지만 그거를 역추적하다 보면 내가 그거에 대한 상처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있다는 것,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런 반응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나아가는 것, 요거가 이제 남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권위자의 위치로 가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권위자로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안에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에 불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나가게 되어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에 대해서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면 내가 권위자로 갔을 때 이게 상처에 이것이 대물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저주를 끊고, 예,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죄의 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첫째로는 공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공식할 수 없기 때문에 편협된 마음으로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꿈을 해석할 때나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꿈 이런 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해석해 주세요 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는 경우 많아요. 엉뚱하게 적용하는, 느부갓네살처럼.
예, 머리에 금으로 돼 있다라고 했더니 금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엉뚱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꿨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냐 아니면 개꿈이냐, 이걸 먼저 분별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평강임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깊은 평강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확증적인 걸 주셔요. 뭔가 붙잡을 수 있는 뭐가가 있어요. 아까 분별하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딱 주셔요. 그럼 그걸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계속 깊이 사골국처럼 묵상하면서 나가요. 그러면 계시가 계속 풀어져요. 끝없이 계속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 틀렸다로 분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반복되는 꿈, 이걸로 분별하지 않아요. 반복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쪽 거일 수도 있고 이쪽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복됐다고 하나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반복되는 꿈이지만, 맞는 꿈이지만 어둠이 주는 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의 소원이 계속 너무 간절하다 보면 반복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스토리로 이렇게 끌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는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거를 먼저 좀 분별해야 돼. 이 통로, 이걸 먼저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권위자와 함께 같이 이제 분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자요. 예수님 만나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줬는데 아이들이 영이 맑잖아요. 부모님이 기도한 그대로 꿈에서 예수님 만나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너무 생생한 그런 꿈도 있고요. 혹은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좀 영적인 방이나 집안을 좀 영적인 청소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소킹 기도를 한다든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초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항상 주님, 저에게 꿈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기도하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자는 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잔다든가, 아니면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스르륵 잠이 든다든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엉뚱한 죄 생각을 한다든가, 막 분노하면서 잔다든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대하고 주무시는 분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꿈에서 이제 본 것들을 딱 깨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적을 수 있도록 메모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기록해 두면 좀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딱 눈을 떠서 바로 움직이면 바로 싹 까먹어요. 그래서 눈을 딱 뜨면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서 이렇게 눈을 떴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침대에 딱 누워서, 그러니까 아까 날 구원하신 감사 그 찬양 막 메아리 치면서,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눈을 딱 떴는데 다시 쓱 감아요. 그리고는 깊이 그거를 이렇게 음미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거를 계속 좀 그 시간을 좀 가져요.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이제 가지면서, 이제 또 꿈의 내용을 전체적인 것을 눈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전에 이게 전체적인 그 스토리를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쭉 그려봐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요. 이 메시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떤 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약간의 시간을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단,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